우리는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미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나라 사탄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될 우리들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일입니다.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우리가 직장을 가고 하는 모든 일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 때문이다. 자, 이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음 가진 자, 특히 지난주에 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 뭘 말하고 있느냐?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어라.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은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옷으로 벌거벗고 산다. 자, 벌거벗고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뭘로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말 그대로 뭡니까? 나무 잎을 가지고 아무리 벗은 것을 가려도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우리가 이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뭐 해야 되냐 할 때 뭐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옷을 다 벗고 산다.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옷을 나 중심, 세상 중심, 내 성공 중심의 옷을 입고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단이 오늘 만들어 12가지 함정이라는 옷, 함정과 털과 올무의 옷을 입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옷을 입고서는 뭘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옷의 이름을 가르쳐 줬습니다. 옷의 이름이 바로 뭡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뭡니까? 내가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의 이름이 바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구나. 이 옷을 입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다.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옷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직위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옷이 알려주고 있다. 자, 법관의 옷을 입습니다. 목사님은 목사의 가운 옷을 입지요. 검사는 검사의 옷을 입습니다. 판사는 판사의 옷을 입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직위에 맞는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옷을 보면서 저 옷은 누구구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분을 가지고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곱이 요셉을 키울 때도 뭡니까? 옷을 입혔습니다. 무슨 옷? 채색 옷이라는 옷을 입혔다. 형들에게는 입히지 않는 옷을 입혔다 이 말입니다. 왜요? 얘가 누군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 오늘은 사탄 나라 속에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입에 들 옷이 바로 뭡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옷을 입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번 주에는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옷을 갈아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는 뭡니까?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질문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떤 질문을 해봤습니까?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잘 안 되지요, 그죠? 내 생각대로 움직인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질문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가 뭡니까? 이 사건이 뭡니까? 왜 나에게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왜 이 문제가 내게 왔습니까? 하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뭔지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길들여짐은
그 분별을 위한 길들여짐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사는 길들여진 삶이다.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요. 그냥. 왜요? 그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게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야? 바꿔야 되는 거야. 아, 내가 아예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12가지 그 함정과 틀과 올무가 길들여져 있었구나.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불신자 상태가 길들여 있었구나. 분명히 거기서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나의 삶은 그게 길들여져 있다는 사실. 분명히 빠져나왔어요. 그죠? 해방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해방된 생명 성령의 법, 새로운 법에 길들여진 것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에 길들여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훅 해버리고 살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 아, 내가 내 모습이 이렇구나. 오늘 여러분 자기 자신을 찾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분별을 위해서 첫 번째는 뭐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구원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들어있습니다. 그 신비가 바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뭐요? 되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마음했다고요? 우둔케 된 것이라고 말. 왜 이스라엘을 저렇게 가만히 있느냐? 하나님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이르기까지 뭐요? 저들은 우둔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비한 비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곧 237 5천 종족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기까지는 저들은 뭐요? 우둔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방인이 일어나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237 5천 종족의 복음이 전달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영적 예배를 드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예배는 뭐예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예배다. 자, 영적 예배인데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산 제사가 아닙니다. 뭡니까? 산 제물이 있는 예배다 이 말이에요. 예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사가 산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산 제물이 있어야 된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에 기준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고 목사의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 산 예배, 영적 예배는 산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물이 바로 뭡니까? 내가 바로 뭐요?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내 자신으로서는 제물로 드릴 수가 없다. 왜? 나는 거룩한 제물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산 제물로 나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 그 피로 드리는 예배, 나를 드리는데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산 예배, 이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는 바로 뭐냐? 오늘도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자격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내 영혼이 하나님께 나가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산 제물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행위로서는, 나 자신으로서는 여러분 예배할 수도 없고 산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를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까? 못 살아요. 그래서 매일 뭐가 필요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특히 주일날에는 예배할 때만큼은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 그리스도가 오늘 내게 씌워지고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뭡니까? 산 제물이다 이 말이에요. 내 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죄의 모습을 가지고 제물로 드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물로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영적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날마다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영적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피를 가지고서는 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말 그대로 예수 생명을 가지고 새 생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맞다면 그리스도의 인의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삶이 뭐였습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라. 믿음의 분량대로. 다른 사람에게 비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내 믿음의 분량대로 뭐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오늘 여러분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의 성향, 여러분 스스로의 자신의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어떤 분량인지, 어린아이의 분량이면 어린아이의 분량으로 들라. 그러나 그 믿음이 어린아이라는 뭐예요? 장성한 믿음에까지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분량을 넓혀가는 여러분 되시라는 거예요. 맨날 옛날에 내 모습으로 가지고 드리지 마시고 믿음의 분량을 넓혀가면서, 그릇을 넓혀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삶을 살면서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맡게 됩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다.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주인께 맡겨. 내 인생 삶 자체가 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입니다. 내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인께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라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주인께 있다 말입니다. 주인께 있기 때문에 내가 원수가 있다면 그 원수를 내가 갚지 말고 주인께 맡기면 주인이 뭡니까?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겠다 이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겠다고 생각해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 갚지 말고 원수를 주께 맡기면 주인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인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나의 주인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속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맞다면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뭘로? 선으로 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정말로 복음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복음으로 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영감이 여러분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서론의 말씀입니다. 올바른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작이 중요하죠, 그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시작이 너무 좋은, 모든 인생은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올바른 시작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첫 번째 올바른 시작은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이 알기는 네 혈육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할 수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할 수도 풀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시작 올바른 시작의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나에게 있어서 첫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오늘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영접함으로 시작하는 올바른 시작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 가장 시작이 첫 번째 시작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사실을 고백하고 믿고 영접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는 해방의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 노예가 해방되어지고 묶인 자가 해방되고 포로된 자가 해방되고 해방되어서 살아야지 오늘 뭐요? 인생 자체가 해방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뭐요? 올바른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시작 첫 번째는 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고 영접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해방되어지는 해방이 올바른 시작이다. 오늘 여러분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의 병에서 해방되는 시작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해방된 시작이 됐던 두 번째 시작이 바로 올바른 시작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난 데서 시작하는 거다 이 말.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해방되었다면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해방된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올바른 시작은 바로 뭐냐? 끝난 시작이다. 여러분 끝이 난 시작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옛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옛 것에서 다 빠져나왔다 이 말이에요. 옛 것이 끝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을 끝냈다. 그래서 끝난 시작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올바른 시작은 뭡니까? 끝났다면 끝난 시작하는 사람의 사도행전 1장 3절에 뭐야?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그 끝난 시작을 한 사람이 준 바로 뭡니까? 올바른 시작, 미션이다 미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시작이다 이거.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올바른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일 미션의 시작이 맞다면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이제는 뭡니까? 그 시작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주시는 그 말씀이 성취는 능력을 체험하는 바로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시작이 처음이 되어져야 된다. 말씀이 맞구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오늘의 하나님의 그 시작을 체험하는 시작이 되라 이 말이에요. 자, 요렇게 시작되어져 버리면 그 인생은 올바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산 것이 나를 위함이 아니고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는 사실. 그래서 뭡니까? 그 인생 자체가 올바른 시작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되어 사마리아와 땅끝이를 내 증인이 되라. 말 그대로 내 인생의 여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 인생의 방향 속에 오직의 삶으로 살아가는 시작이 바로 올바른 시작이다. 그러면 보십시오. 첫 고백과 함께 첫 시작을 통해서 해방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내 인생 여정 자체가 방향이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곳으로 연결되어서 가는 인생이 된다. 이게 바로 가장 올바른 시작을 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사람에게 오늘 본론은 바로 뭡니까? 옷을 입어라 입니다. 올바른 시작을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 맞다면은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이제 올바른 시작부터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맞다면은 하나님 뜻이 무엇이 분별하는 사람이 맞다면은 옷을 입어라고. 그 옷이 바로 무슨 옷입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영답 속에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본론입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아야 할 삶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옷을 입고 뭐였냐? 세상과 더불어 살아야 될 삶이 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옷을 입은 자라도 이 옷을 입고 뭐예요?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어떤 면에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라는 게 복종은 반드시 하라는 말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답이 나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걸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세운 자들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다고 말하고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 말입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권세도 뭐요?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권세자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웠다 이 말입니다. 주의 종을 여러분 하나님이 세웠음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권세자들도 하나님이 세웠음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릅니다. 여러분 권세자들을 긁고 권세를 오늘 없이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없이 여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한다. 오늘도 권세자들의 명령을 거스르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자는 뭡니까? 심판을 자취한단 말이에요. 자취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스스로 가져간다 이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취한다 이 말이에요. 자신이 뭘 취합니까? 심판을 취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다? 권세를 거스려버리면 그 거스르는 자는 누굴 거스려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자,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우습게 여기는 부분들이죠. 사실은 세상과 별개인 것처럼 우리는 말하고 있고 세상과 별개인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더불어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어떻게 돼? 권세에 복종하면서 그 권세를 하나님이 세워서 인정하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요게 세상과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들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된다. 다스리는 자는 선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를 다스리는 자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선한 자들이 다스릴 수 없는 자들을 다스리는 자가 악한 자들을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자들을 위해서 오늘 세운 자들이 바로 권세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걸 악용을 하죠. 권세자들은 다스리는 자들은 뭐에 써야 돼요? 악한 자들을 다스리는 거다. 악한 자들에게 사용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법이 있는 거다 이 말.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권세를 두려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권세를 두려할 줄 아는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 해서 두려하면서 뭡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될. 이 말은 권세자들에게 영향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스리는 자에게 영향받 누가? 선을 행하는 자들은 오히려 칭찬을 받지 영향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권세자들이 있던 그 다스리는 자가 있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걱정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요? 선을 행하면 칭찬받는다 오히려. 이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네게 오늘 뭡니까? 선을 베푸는 자. 자, 요 다스린 자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오히려 선을 행하는 자를 오늘 선을 베푸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세운 자들이 사실은 다스리는 자들이고 권세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응답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네게 선을 베푸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자가 바로 다스리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오늘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악을 많이 행했다면 두려워해라. 왜요? 다스린 자가 권세자가 오늘 너에게 뭐야? 악을 행한 너에게 뭐야? 간섭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 법에 저촉된다 이 말이에요. 악을 행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뭐야? 권세자들, 세상 권세자들에게 다스리는 자들에게 뭐야? 오늘 영향을 받는다 이 말. 그들이 오늘 간섭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공연히 오늘 장난 삼아서 오늘 아무 일 없이 오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심심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 자, 악을 행하는 자에게 뭐요? 법대로 진노하심에 보응하는 자가 누굽니까? 다스리는 자, 권세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 접촉됩니까? 선을 행하는 자에게 칭찬을 받지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뭐요?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일지라도 뭐요? 악을 행하는 자라면은 이 법에 접촉이 되고 다스리는 자에게 적용을 받아서 뭡니까? 응당 보응을 받는다 이거예요. 응당 뭐 말하고 있습니까? 진노하심을 따라서 보응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왜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되고 왜 법을 지켜야 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다.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법이 있고 그 법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법을 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뭐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법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가 아닌 거야. 양심을 따라서 네 양심대로 뭐냐면 선을 쫓아서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쫓아서 선을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따라할 것이다. 자, 법을 오늘 법대로 하라고 하지 않고 뭐야? 권사자들에게 다스린 자들을 향해서 양심을 따라서 하라고. 더 중요한 말이죠.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아니고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악한 양심이 아니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뭐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친 것도 이로 말미암다. 자, 조세가 나왔습니다. 조세는 곧 뭘 말할까? 세금을 말해 세금. 자, 권세자들 다스린 자들에게 오늘 복종하면서 뭐요? 조세도 바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금도 내라 이 말이요. 이 말은 뭐야? 탈세하지 마라 이 말이요. 근데 교회가 탈세를 의외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가 다 뭡니까? 소위 말해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요즘 세금까지 교회가 내고 있죠. 사실은 교회가 세금을 내는 것은 어떤 성경적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왜?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성경적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은 뭡니까? 교회가 어떤 영리를 취하는 이익을 취하는 단체가 아니고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익이 없는 소위 말해서 조직이기 때문에 조세를 낸다는 것도 또 따로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조세라는 건 세금이라는 건 내게 이익이 있을 때 수입이 있을 때 국가에서 부여하는 그 세금을 내야 되는데 교회가 세금을 낸다는 것은 교회가 어떤 이익을 취하고 어떤 부를 취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안 맞지만은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교회가 악을 행하면서 부를 축축하니까 밖에서 볼 때는 세금을 내라는 거죠. 원래 성경대로 하면은 사실은 안 내야 되는데 교회가 악을 행하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목사가 이익이 되고 소위 부를 축축한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근데 목사나 교회가 비영리로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부를 축적시키지 않는다면 교회는 세금을 낼 이유가 사실 없는 거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조세를 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오는 뭡니까?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다. 자, 다스린 자와 근처자들, 세금을 국세청이나 아니면 뭡니까? 오늘 세무서가 하는 일이 바로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 일을 항상 힘쓰는 자들이다. 자,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들, 다스린 자도 사실 뭐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우리들이 좀 생각을 바꿔야 될, 의식을 바꿔야 될 부분이죠. 공무원들을 우리가 볼 때 뭐야? 아,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구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을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세운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 말이에요. 의미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항상 힘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자들에게 말합니다. 줄 것을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줄 것이 있으면 반드시 주기를 바랍니다. 줘야 될 것이 있으면 주라 이 말입니다. 조세도 줘야 된다면 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관세는 바로 뭡니까? 말 그대로 소위 말해서 내가 장사를 했다면, 무역을 했다면 그게 관세가 붙어요. 내가 어떤 이익을 추구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는 관세가 붙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세는 뭡니까? 내 삶에서 국가에서 부여하는 것을 드려야 될, 바쳐야 될 의무가 있는 걸 보고 조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세하고 조세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관세는 어떤 특정한 오늘 뭡니까? 물건이나 내가 사업을 했을 때, 무역을 했을 때 오늘 뭐 부여하는 세금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조세도 내고 관세도 내고 두려할 자에게 두려하고 그러면서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세상과 더불어 살 때는 세상에 맞추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세상과 등지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금도 내고 이익이 있다면 관세도 내고 두려할 자가 있다면 두려하기도 하고 존경할 자가 있으면 존경도 하라 이 말입니다. 다 무시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불신자로서 야, 저 사람은 불신자들이야 무시하지 마라 이 말이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어떤 사랑이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냐 이 말입니다. 자, 피자 사랑의 빛 외에는 피자입니다. 누구나 감면입니다. 오늘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라. 빚입니다. 빚. 빚진 자 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사랑의 빛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굉장히 귀한 중요한 말씀은 사랑의 빛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뭐야? 구원받은 영원 구원의 빛이다. 이거 외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을 지지 말아야 돼. 혹시 물질의 빛 지지 말아야 돼. 세상의 빛 지지 말아야 돼. 육신의 빛 지지 말아야 돼. 먹고 사는 일에 비치지 말아야 돼. 뭐마? 오직 네가 구원받은 구원의 빛만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 비추고 살죠. 물질에 비추고 살고 육신에 비추고 살고 세상에 비추고 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실 비추고 사는 것은 곧 뭡니까? 자기 삶의 욕심이죠. 오늘도 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 남을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이룬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의 빛 외에는 빛을 치지 말고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 사랑이 바로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도와주는 게 아니죠. 그 이웃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만이 오늘 뭐요? 율법을 완성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뭘로 이깁니까? 뭘로 완성시켜요? 사랑으로 완성시킬 수 있다. 그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의 빛이 뭐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 영원 구원의 그 빛,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대한 오늘도 그리스도의 빛 외에는 사랑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빛, 오늘도 그리스도의 그 빛은 뭘도 이겨요? 간음도 이기고, 살인도 이기고, 도둑질도 이기고, 탐내는도 다 뭡니까? 이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율법으로 여러분이 해결하려면 사실은 해결할 수가 없다. 사랑의 빛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뭡니까? 네가 받은 구원이 뭐냐 이 말이요. 네가 도대체 받은 사랑이 뭐냐. 그 사랑을 뭐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는 사랑을 받고도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지고도 원하네요. 이웃 사랑을 안 한다. 그러니까 뭐야? 율법의 완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율법의 완성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은 그 속에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뭡니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사랑은 뭡니까? 율법의 완성이다. 도대체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이 말. 이 사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랑은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사랑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이웃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쉽게 말하면 뭐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바로 뭐야? 사랑의 빚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거다 이 말. 요거 외에는 다른 것으로 뭐 율법을 완성시킬 수 없다. 오직 복음으로만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답은 이웃의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답은 뭐밖에 없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한 미션을 여러분 전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난주 로마서 10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율법의 마침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의 마침되는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뭐야? 율법의 완성이다. 완성. 왜? 마침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되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되는 것이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율법이 완성되는 비밀은 오직 복음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사실을 깨닫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반드시 때가 있고 시간표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인생에는 시간표가 온다 이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까?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까? 반드시 인생에 뭐갑니까? 종말이 온다. 개인의 종말, 지구의 종말, 시대의 종말 뭡니까? 오늘 영혼의 종말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있다. 반드시 시간표가 온다. 또한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 또 뭐라고 말하면 자다가 깰 때가 반드시 있다. 자다가 깰 때가 있고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시대의 종말이 가까워졌다 이 말이에요. 개인 종말이 가까워졌다 이 말이에요. 지구 종말이 가까워졌다 이 말이에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여러분 아무리 밤이 길도 뭐합니까? 아침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낮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인생의 인생. 지혜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뭐며 빛의 갑옷을 입자. 오늘 저와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빛의 갑옷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 복음의 갑옷밖에 없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여러분 밤에는 어둡기 때문에 단정히 안 해도 단정해도 잘 몰라요.
저 사람이 화장을 했는지 단정한지 잘 몰라. 그러나 낮에는 뭡니까? 단정함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낮에 밝은데 단정한 것처럼 살아라 이 말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절거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생명 성령의 법 새로운 법 안에서 살아야 될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식하지 말라. 음란은 뭡니까? 불법 성행이다 이 말이에요. 호식은 뭡니까? 여자 좋아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응?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될 사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어떤 옷입니까? 오늘도 음란하거나 호식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다투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보고 시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론이면서 결론적인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아멘. 아멘. 무슨 옷입니까? 이 옷은 왕의 옷입니다. 제사장의 옷입니다. 선지자의 옷을 입어라. 왕의 옷으로 사단을 꺾고, 제사장의 옷으로 모든 죄를 해결하고, 선지자의 옷으로 하나님 만드는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런 신분이다. 너는 전도자다. 전도자의 신분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다. 오늘 뭐합니까? 말 그대로 율법을 완성한 신분이다. 이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옷을 안 입으면 잘 몰라요. 그죠? 오늘 또 옷을 입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아멘. 직장도 이 옷을 입고 다니세요. 어딜 가도 이 옷을 입으세요. 밤에도 이 옷을 입으세요. 그러면 뭐합니까? 이 옷을 입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는. 뭘 이깁니까? 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옷을 입으면 선한 삶을, 낮에 단정하게 삶을 살 수 있다. 오늘도 이 그리스도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다는 말은 계획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계산하고 잔머리 굴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옷 입은 자로서의 살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옷 입은 자. 어떤 옷을 입었어요? 빛의 갑옷을 입었다. 이 말은 군사다. 군사. 갑옷이라면 군사에게 의미하는 거죠. 무슨 군사입니까? 머리도 복음, 손에도 복음, 가슴도 복음, 허리도 복음, 신발도 복음, 등 칼도 복음의 말씀.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24 복음을 누리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 인생이다. 성령 안에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나 문제나 눈에 보이면서 속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흐름을 알기 때문에 속지 마세요. 세상의 흐름도 압니다. 권세의 흐름도 압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세웠다는 걸 인정하고 그 흐름을 가지고 세상과 문제와 오늘 눈에 보이는 속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결론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됩니다. 그 율법이 완성되는 사랑은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오직 그리스도 사랑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한 사랑입니다.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 전달하는 이것에 대한 증인,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도모하고 그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결국 뭐야? 율법에 완성시키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이다.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하는 사람이 가장 사랑을 율법의 완성의 비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전도에 관심 가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시간표가 있다는 것. 때가 있다. 반드시 시기가 있다. 무슨 시기입니까? 개인의 종말, 시대의 종말, 지구 종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있고 밤이 있으면 낮이 있는 때가 있고 옷을 입어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옷 벗고 살면 안 됩니다.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 말은 내 정체성 신분이 뭔지 빛의 갑옷을 입고
오직이라는 오늘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옷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 계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정말 이 옷을 입고 이 옷에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 율법에 잡힌 자들이 율법의 완성의 응답 속에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오직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오늘도 이 옷을 입고 이번 주간 아니 일평생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옷을 입을 수 있도록 그 옷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왕의 옷이요 제사장의 옷이요 선지의 옷을 입고 전도의 삶을 살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를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쉽게 옷 입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